예. 어제 바람이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불고 추워서 사실 오늘 날씨가 어떨래나 또 교회 오는데 참 되게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훨씬 따뜻하고 좋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서로 절친이었고 또 함께 그런 깊은 신뢰하는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아닌 실라를 데리고 또 선교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2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는 새로운 선교팀에 바울과 실라가 선교팀에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임원이 또 새로운 멤버가 참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반부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선교팀이 유럽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디모데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냐? 더베와 루스드라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지난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은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1차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정신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놓게 되는데 바울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고 부상만 당한 거라 다시 정신이 깨어서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돌아오게 된 그런 말씀이 우리 14장 사도행전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바울이 대략 신학자들에 따라서 2년에서 6년 이렇게 말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이후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5년이 지나서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아마 디모데가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대략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 차가 있는데 이렇게 5년 만에 와보니까 디모데가 성장한 것이죠. 디모데가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고 또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원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의 바울과 오늘 본문의 바울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는 이들이 불법 결혼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여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자녀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에 따라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런 혼혈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녀가 유대인이 되고, 또 만약에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녀도 이방인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들은 디모데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왜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인 아버지가 이 할례를 반대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었죠.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에게도 선교를 하고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바울이 원칙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바울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근본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혹시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족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옳은 것이 있고 또한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것이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에 따라 결정해라. 네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정하라. 그것이 바울이 말한 사랑의 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네, 내가 술을 먹어도 되고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제가 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혹시 누가 그것을 알게 되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혹시 실족하게 될까봐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할 때도 똑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 안 지키는 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산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하라고 강요함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절대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끝까지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상황이 생긴 것이죠.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강제로 또 받게 하는 것이죠. 강제였는지 또 우리가 설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원칙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전혀 달랐는데 사실은 원칙은 같았습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랑의 법이고 또 복음 선포의 유익을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고 반드시 타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타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도식입니다. 다 복음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다른 어떤 것들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의 삼라만상, 인생사, 사람의 존재,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여전히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매주 설교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만간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 생에는 오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에 오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긴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오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심판대 위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것은 또 파워포인트가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간혹 가다가 무덤에 이제 공동묘지에 가십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1시간 동안 거기에 계시다가 오세요. 이제 리드콤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다 오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협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서로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반드시 타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타협해야 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는지, 복음 성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찬송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지는 사랑의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에 타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우리가 해왔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협해야 하는 것들에는 아무도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도 좋은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리에 대해 쉽게 타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에 대해 쉽게 타협합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냐면 다른 것들을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봉사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더라. 은혜 얘기만 하니까 말을 잘 안 듣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도록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타협한 것입니다. 은혜를 타협한 것이죠.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되던 안 되던 타협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타협 못합니까? 때로 우리는 점심 식사 메뉴만큼은 타협을 못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 최고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자를 먹어도 되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느 것이 유익하냐라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나누어집니까? 여러분, 진리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근본적인 것에는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지켜야 할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리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던 복음이 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 교리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리 아닙니까? 물론 교리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교리가 있고 생각이 달라서 인정해 줘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교리는 절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서는 늘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법에 따라, 사랑의 법에 따라 무엇이 더 유리한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 대한 그런 우리가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말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자, 그리고 유대인의 법을 지키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성적인 문란,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식탁을 같이 해야 할 텐데 식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피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매다가 죽인 것들, 또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먹으면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주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한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한 교회씩만 수가 늘어났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교회가 수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흥을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내 교회만의 성장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른 교회는 다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만 성장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데 대신에 다른 교회들은 다 점점 어려움을 겪어지고 그리고 성도 수가 줄고 그런다면 그것이 과연 부흥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결신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 말씀이 힘이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가 왜 합니까? 사실은 불신자를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역은 또 다른 것이죠. 다음 세대 사역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미래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의 인생을 걸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 걸 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전반부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가 보게 되는데 본문 후반부는 새롭게 선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로 시작했는데 이제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유럽으로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들이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사는 삶은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인도심을 반드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말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하라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 머리가 아니죠. 말씀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정이고 정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가장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때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 헷갈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떤 교회 보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이랑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때는 형제님이 또 어떤 자매님한테 가서 자매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항상 그분들에게 가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괜찮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쁘고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학벌도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필이면 가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형제한테 가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지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은 겁니다. 육체가 좋은 거예요. 자기 정욕이 좋은 것입니다. 편한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 쉽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하여 정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반사하는 분이시지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믿는 자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아버지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늘 성령님만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뭔가 삼위일체와의 관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사하고 성령님은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읽는데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대하니까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내 이야기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된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현상, 기적을 찾아다닙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특별한 것, 감정을 자극하는 것, 그런 것을 찾아다닙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오늘 존재하느냐?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존재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서 오늘날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상충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에 없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제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음악하는 그런 찬양단을 모아놓고 찬양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한두 번씩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만을 따라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서 신비한 것,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 그렇게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대단한 거, 내 마음이 갑자기 흥분되는 거, 이게 너무 대단한 경험을 했다 보니까 말씀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 게 너무 뜨겁다, 다 가봐라,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많은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부흥성회나 그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신앙이 자라나면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설거지할 때 설교를 들으시고요. 제 설교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설교 좀 못 듣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리시지만 근데 다음 주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제 설교 들으면 못 듣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 나도 이제 마음을 바꿔서 들어보고 프로페셔널처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안 듣더라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아니면 말씀 읽는 것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안 들릴 때 근데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말씀 하나가 내 구절에 꽂히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읽었던 성령 말씀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하면 문을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을 닫으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더베와 그죠? 더베와 이제 더베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와서 이 지금 바울과 이 선교팀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왼쪽 끝에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를 쭉 지나가면서 소아시아 지역, 이걸 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소아시아 서쪽으로 딱 가다가 이제 성령이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냐? 막으시니까 서쪽 끝으로 가지 않고 이제 북서쪽으로 간 거예요. 북서쪽으로 갔다 이제 어디로 가지? 그냥 가다가 동쪽으로 가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터키 북쪽인데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힌 것입니다. 어떻게 길이 막혔는지는 모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길을 막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선교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팀이 모두 다 이 지역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자랐고 디모데도 소아시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더 익숙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좋아 보였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길을 여심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닫으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앞길을 닫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시점이 있었겠죠. 한 12, 13년 전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셨으니까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것이고 제 아버지는 70대가 넘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어느 순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민 와서 어떤 사람 만나고 조언 듣고 우리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고 자녀가 5년 동안 없었는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가중에 하나님께서 또 서원하게 하셨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제가 입으로 서원했고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가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목사가 됐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처음으로 40대 아들이 70대 아빠, 은퇴한 목사 아빠에게 물은 거예요. 아빠 왜 목사가 됐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아빠도 70평생 사시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목사가 됐느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른 게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다면 실망이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입에서 숭고한 사명을 듣기 원했거든요. 이 가난한 한국 땅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서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할 게 없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다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죄하게 되죠. 봐봐, 목사 다 저 수준이지. 봐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의 이제 인생을 대충 알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사범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가난하셔서 학비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중단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아버지는 혼자 가문을 일으키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셔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군인 학교는 공짜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는 좀 하는 그런 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군 사관학교라는 게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육군 사관학교랑 다른 것 같고 3군 사관학교랑 있는데 거기 또 시험을 보셔서 붙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훈련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다가 결핵이 발견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다 그만두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고, 건강은 나쁘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뭐 간증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다가 우리 엄마가 저 사람 목사 시켜야겠다. 그래서 목사 하신 거예요.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길 하나만 남겨놓고 다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손가락질 할 수 있고 감동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거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 이제 동기들이 그 교회 개척만 하라고 다 가겠다고. 제가 이제 인기가 많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성품이 약간 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 잘 들어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면 이제 목사가 된다고 막 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제가 또 한국 교회 또 비판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 다 듣다 보면 맞다고 너야말로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될 거 다 그랬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다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다 막 부임지로 가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십몇 년 지나는 동안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러다가 또 작년에 이렇게 길이 열린 건지 안 열린 건지 교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갈 길이 없어서 간 것처럼 보이는데 막다른 길목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됩니다. 저는 길이 정말 안 풀리는 사람을 보면요, 저는 그 사람을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어쩌면 성령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이 잘 풀리면 교회 몇십억짜리, 100억짜리 건축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그럽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이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내가 부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은 것입니다. 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잘 풀릴 때도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너무 잘 안 풀릴 때 이것을 통해 내게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길이 자꾸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때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복음을 더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느냐? 헤아리라는 겁니다. 헤아리라. 헤아리라는 건 뭐냐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갑자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제가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여인도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사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미 결혼했다는 거예요. 유부남이고 유부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예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늘 우리의 그 바로미터는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라고 표현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라고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여기서부터 이 여행에 합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순비바조라고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있는 이거를 assuredly gather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assuredly gather. 이게 뭐냐면 서로 함께 모여서 확신에 이른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확신에 이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혼동스러워해요. 지금 바울과 이 선교팀도 혼동스러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막으시니까 근데 어떤 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환상을 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별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분별을 위해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체험을 깊게 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질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깊게 한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2년 동안 어떤 그런 은사주의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영적 신비를 강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다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말씀에 자신들을 복종시키기 싫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사들,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점검받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말씀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순모임이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매주 교회에 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지? 내가 이걸 그만두면 죄책감이 들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용하다는 예언가를 찾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그런 집회를 찾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새벽에 아주 일찍 나는 건 제가 굉장히 힘든데, 아침에 한 7시쯤, 8시쯤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은 제 인생에 힘이 되고, 또 그것을 하는 하루와 그것을 하지 않는 하루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